네, 점점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또 하얀 눈이 쌓인 거 보니까 동심에 빠져들기도 하면서 다 옛날에 어른들이 눈 오면 걱정스럽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 마음까지도 얼어붙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겨울바다라는 김남조 시인, 기독교 시인인데,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19절이 생각납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겨울바다 하면, 이 김남조 시인이 떠오릅니다.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죽음, 어떤 절망, 그리고 허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시인은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 속에서 다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희망을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는 우리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 해는 저물어 가고 또 겨울은 어김없이 왔는데 제가 보면 겨울도 벌써 50번이 넘는 그런 겨울을 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양력으로 따져보니까 10월 30일 날 태어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겨울을 처음 맞이한 이래로 아마 한 지금 50번이 넘는 겨울을 맞이했는데 항상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닥쳐오고 또 겨울은 닥쳐오지만 다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파를 맞서 꿋꿋하게 의기소침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도 어떤 역경이나 고난 앞에서도 위축됨 없이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고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훈이라기보다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너희한테 평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 그는 죽으실 것이고 장사 지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제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두게 될 거라는 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왠지 모르게 등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흔들립니다. 의심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릴지라도 잠깐 흔들리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접시꽃 당신의 시인인 도종환 시인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집이 우리 대한민국 시집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시집이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시인이 소재로 삼은 꽃, 그 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비에 또 풍파에 젖으면서 따뜻한 색깔의 꽃을 피워내는 꽃을 보면서 바로 우리네 인생이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리거나 또 젖을 때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꽃처럼 견디고 또 받아내고 이렇게 이겨내다 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송이 꽃이 되어 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풍파로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냥 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고 핀 꽃으로서의 의미, 그 아름다움, 그 가치를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 잔의 물로 여러분들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내미는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따뜻함을 전해주는 엽서 같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서 내 가슴에 의미 있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새겨지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저앉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이기도 하는데 그냥 말해도 그냥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막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다. 사막에서도
솟아나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그리고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절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끝은 없습니다. 진짜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별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에 다 도망치고 결국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한데 절대 실족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절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잠깐이다. 잠깐이다. 곧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고 너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혼자 두고 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혼자 그 길을 고독하게 가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곁에 있어 줄 수도 없어요. 한번 이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오로지 올 곳이 나 혼자만 가야 하는 그 고독한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십시오.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는 결단을 했고 각오를 했고 그 길을 가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혼자였지만 그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됐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여러분 곁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내 자리에서 내 위치를 꿋꿋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나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내가 절망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맞설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환난을 맞서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독한 싸움을 싸우게 될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에 맞서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고 이렇게 환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 구약의 계명이었다면, 그게 계명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계명이에요. 사랑이. 옛날에는 어떤 규칙이 나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사랑이 나를 이끌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규칙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책임 의식보다도 더 강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앞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굵은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환난에 맞설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솟구쳐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사랑해라 해서 억지로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달았을 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고요. 저 북인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을 전도한다고 죽음을 헤매면서 10번을 넘어가고 금식 기도며 그 핍박 고난 생각해 보면 아유, 저런 인생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는 말은 그 속에서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기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감옥에다 던지고 시체 구덩이에다 던지고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해서도 그런 어떤 척박함, 인간으로서 그런 학대를 어떻게 다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야말로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강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처해진 이 부유한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겨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푹 한번 빠져보십시오. 더 깊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이다, 역경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 어려움이다 느끼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배불른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투정일 뿐인 거예요. 투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 불만을 말하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투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고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분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오히려 면류관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성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안 맞아요. 아니,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힘든 일들을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나이도 생각하시고 몸도 생각하시고 좀 편히 쉬십시오. 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성의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게 뭐 대수라고, 이게 뭐 다해수라고.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등의 쓸데없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도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사느냐. 나는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힘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잘하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전혀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할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과 맞서서 이겨나가려면 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폭포수처럼 솟아다 흘러넘쳐야 되겠고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힘입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야 잠깐 후면 너 나 못 본다. 그러나 또 잠깐 후면 다시 나를 볼 수 있다. 잠깐이라는 걸 말합니다. 잠시. 그러니까 흔들림은 잠시예요. 고난도 잠시입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4만4온이에요. 추운 날이 3일이면 따뜻한 날 4일이 와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견디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막 영하 10도, 14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잠깐 3, 4일 오고 마는 거예요. 계속 막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 이제 3일, 아니 그 잠시. 그리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은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명, 성령은 이제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서 보혜사로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머리로 안 돼요. 그건 다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끌려질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지금 잠깐 슬픔이고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한 모든 말들 다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너희를 진리로 이끌고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할 일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성령으로 온다라는 걸 안다면 내가 떠나가는 거 나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겨울에 좀 더 밤이 길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 더 기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깐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고 육신적인 생각할 수 있고 세상적인 데 좀 빠져들 수는 있지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빠른 회복, 금방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더 사모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성령이 늘 감동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때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잠깐 주저앉더라도 얼른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얼마든지 다 맞서서 또 극복해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근심, 걱정 다 해결하고 또 남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되 새해에는 더 큰 소망과 비전으로 일어서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힘차게 능력 있게 또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